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이름이 잘 변경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만 변경 못했어.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씨앗 나눔 교회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교회 이름을 바꾸실까? 씨앗 초청교회면 어떻고 씨앗 나눔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센터 가는 길에 보면 당동교회도 있더라고. 교회 동네 이름이 당동이니까 그냥 당동교회. 동네 이름 붙여서 이름을 붙인들 뭐 이름 자체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씨앗 초청교회를 처음에 이제 설립하고 주님께서 이제 첫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나눠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라. 귀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첫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몇 가지만 한번 되새겨 보자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씨와 씨앗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씨앗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씨와 씨앗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씨라고 해요. 씨.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씨가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심지 않은 씨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은 씨는 생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씨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심겨지는 것이죠. 심겨져서 자기와 같은 많은 씨를 맺는 것이 이 씨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명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그대로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에 센터에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금 달란트를 말할 때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갖다가 땅에 심어버려요. 이 달란트를 주실 때 각각 재능에 따라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재능이 뭐예요? 쓰리야 말씀 들었잖아. 잘 생각해봐. 재능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재능입니다. 재능.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잘하는 것, 내가 나를 드러낼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재능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는 이 재능이라는 것은 육적인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리고 환경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재능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재능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다.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달란트 보면 5, 2,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많다? 재능이 많다. 2달란트는 조금 떨어지고 1달란트는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달란트는 뭐냐? 이 1달란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냥 5, 2, 1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고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받은 이 1달란트를 앞서 2사람처럼 가서 뭐 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 그대로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 사람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거 하나 감당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막 말하는데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건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받은 것은 달란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땅에 심은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돈을 심었을까요? 묻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변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달란트로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돈으로 바꿔. 하나님은 내 영이 살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육의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목사들이 교회로 뭐 한다? 장사한다. 돈 번다. 그래서 교회가 크면 막 와 이런 표현까지 전 들어봤어요. 2당 얼마. 야, 한 사람당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0원씩만 헌금하면 100명이면 얼마야? 그럼 매주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 나온대. 사람들은 막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와, 저 교회는 숫자가 뭐 몇만 명이니까 와, 일주일에 얼마? 그럼 그 돈 목사가 다 어떻게 해? 뭐 해?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실은 그 말이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또 없죠. 왜? 사건이 빵빵 터지고 있거든. 또 요즘에는 돈 문제는 또 별로 없어요. 그러려니 해. 왜?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또 뭐 문제가 터지죠? 음란의 문제.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뭘로 보자고 말해요? 말씀으로 보자. 왜? 말씀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은 모두 다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달란트도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뭘로 보느냐? 돈으로 본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냐? 금 몇 킬로다, 몇백 킬로다. 돈으로 따지면 뭐 수십억, 뭐 수백억, 수천억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 왜 생각해 보니까 저도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모든 걸 다 육적인 것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을 이 땅에 내가 잘 되는 거, 이 땅에 내가 누리는 말씀으로 다 바꿔버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고 삼중복음 이래가지고 뭐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잘 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대. 부흥이 뭐예요?
부흥했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2007년도에 어떤 붐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재건하자,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 부흥이랑 찬양도 막 그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으쌰으쌰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뭐예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가? 평양에 실제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었었는데, 실제로 평양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숫자적으로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10분의 9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었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뭐의 시작이냐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 그때는 좀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근데 이거 그래서 막 어디 단체에서는 막 그런 걸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집사님 여기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야 제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간증을 해. 우리가 이제 막 은혜 받다, 집사님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었구나, 대단하다 이런데, 조금 사이가 틀어지면 너 옛날에 그랬다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회개의 부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흥을 원해요? 숫자적인 부흥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막 세미나하고 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쳐먹은 게 뭐냐면, 내가 그분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 괜히 또 다른 신학자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부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주차장을 넓혀라. 실제로 보세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 주차장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근데 개방을 안 해. 다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 왜? 못 들어오게. 주차장을 넓혀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들이 뭐가 시작했냐면 땅을 사기 시작했어.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되고, 예전에는 상가에서 교회해도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상가가 미어터져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지었지. 근데 지금은 건물 없으면 안 가. 주차장 없으면 불편하다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요. 저쪽에 조금 큰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차 빼가지고 거기다 교회 주차장에다 세우고 예배드리러 가. 그러니까 그 앞에 있어도 차 가지고 간단 말이야. 나 편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안 가. 주차장을 넓혀라. 교회들이 그때부터 막 이런 부흥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즉 씨를 받았다면, 나는 이 씨를 말씀으로 받고 장사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돈으로 보고 땅에 묻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뭐 할 때 생명이 된다? 장사할 때. 장사한다니까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나라고 전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장사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노력한다, 수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면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내가 받은 그 씨와 똑같은 씨가 들어있는 그 열매, 그걸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씨를 밭에 심을 때 그것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씨앗이 된다.
그래서 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씨가 씨앗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래요. 듣다 보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씨예요. 그건 씨앗이 아닙니다. 그 깨달은 바를 내 삶으로 행할 때 뭐가 돼요?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정말 욕심내야 될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행할 것이냐. 행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는 건 뭐다? 탐욕이다, 탐욕.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다. 어제 저녁에 진짜 오랜만에 사모님하고 둘이 오늘 점심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꼭 뭘 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르길래 이제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왔어. 우리 미가 잘 자다가 깨가지고 아빠 찾으면 울고 불고 하다 막 토하고 막 이랬대. 그래서 또 불이 나게 또 집에 갔잖아요. 또 안고 막 재우고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자는 놈 또 눕혀놓고 또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또 왔어.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뭐가 또 부족할 것 같아. 또 뭐가 또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또 갔다 왔어. 한참 들락날락 거리면서 둘이 주방에서 딱 일하면서 그랬어요. 야, 옛날 생각난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처음 생각난다. 그때 사모님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누구라도 와서 좀 이거 먹어주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대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음식은 우리가 또 손이 커가지고 음식은 또 지금 그 솥단지 막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연락만 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밥 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 밥솥도 큰 걸로 샀어요. 또 밥 먹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사모님 표현이 이래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사모님과 나 둘이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제 개척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씨를 받는 씨앗 초청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씨를 씨앗으로 심고 내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주님은 이제 씨앗 나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나,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나눌 씨가 있냐. 주님 이 말씀 주셔서, 이 이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다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럼 또 나눠줄 씨 있어? 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심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삶에 열매가 있냐? 다시 씨앗 초청기로 돌아가야 되나?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했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게 뭐냐?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수님들이 그래요. 한 학기 내 수업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한 학기 동안 너희들한테 성령론 가르쳤잖아. 예, 근데 난 성령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잖아. 근데 나도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교수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13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이래,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 물을 때에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릅니다 대답해요. 사람들의 대답을 쭉 듣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건 뭐냐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이 물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이 대답이 누구의 대답이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일까?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알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요즘에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좀 인상이 자꾸 이렇게 찡그려지는 게 하나 있어요. 광고지가 하나 붙었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증문즉답. 어떤 중이 하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회를 하나 해. 근데 그게 딱 붙었어. 집사님 보셨어요? 난 이게 굉장히 싫어. 거슬려. 저걸 뽑아버릴까 말까 하다가 또 CCTV가 있어서 아침에 딱 나오는 그게 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대답이 사람의 지혜일까? 하나님의 지혜일까? 성경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은 생명이 안 될 텐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에 환호해. 홀딱 반해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사람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그날 전주에서 저가 하는 전날 사람의 지혜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멍텅구리가 되게 해주세요. 샘나서 그랬어요. 샘나서.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갈 것 아니에요.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다 어디 가나? 지옥 가. 나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문제를 중한테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뭐라 말해요?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나눌 때 크게 두 가지 복 얘기했죠. 뭐예요? 말씀에 무릎 꿇는 복, 그리고 말씀 그대로 똑바로 가는 게 복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은 또 달라요. 이 복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다? 최고 복된 자래요. 자, 이 시점에서 또 질문을 해야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복된 자일까 아닐까? 저는 여기까지가 C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았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장사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최고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3절에 딱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이래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도 뭐 하지 않으니까? 장사하지 않으니까. 그 받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사탄이 돼요. 뭐가 왔을 때? 환경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환경은 왜 주셨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뭐다? 말씀이다. 그럼 이 환경 앞에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뭐예요? 사탄아. 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이 환경 때문에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래요. 한 달란트를 받아도 그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보는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받고 정말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힘든 게 뭐냐면 삶에서 이기기가 힘들어. 제가 수련회를 1년에 2번씩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지난 수련회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수없이 다짐했어, 결단했어. 근데 돌아가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와가지고 내가 자꾸 이것만 반복하면 또 가서 죄 지을 거면 내가 뭐하러 또 와서 또 말씀 받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지? 그런 것 때문에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해봤어? 애들도 이제 제법 많이 살았어요. 10 몇 년씩 살았어. 이렇게 표현해. 우리 어른한테 하는 말처럼 10 몇 년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네가 원하는 데 살았잖아.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튼다는 게 쉬울까? 차도요, 우리가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다 줄여야 돼요. 죽고 싶으면, 차가 망가져도 괜찮으면 달리면서 꺾어도 돼.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눈밭에서 한번 사이드 당겼다가 4차선을 넘어서 저 벽에 한번 박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멋있는 거 보여준다고 했다가 드리프트 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제 딴에는 제가 운전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겼다가 진짜 둘이 혼이 떠나버렸어. 다행히 안 다쳐서 다행이지. 유턴하려면 내가 유턴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그 자리에서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 돌릴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사람의 일들을 내가 끊어내면 끊어내는 만큼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물어요. 그러면 네가 결단한 건 너 얼마나 했어? 네가 마음에 다짐한 거 얼마나 하고 있어? 안 돼요.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떻게든 하려고 뭐 일주일 동안 안 했어. 일주일 동안 안 해보니까 편해. 좋아. 감사숙제 잘 하고 있어요? 쉬어 보면은요, 어느샌가 보면 막 일주일도 쉬어 있고 막 10일도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려고 생각하면 힘들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식구가 5식구잖아요. 부모님한테도 해야 되니까 한 사람당 5개씩. 나 몇 개 해야 돼요? 왜 자식을 3이나 낳았을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미는 글자를 못 읽으니까 우리 미는 좀 뺄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힘드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면서 요즘에 좀 타협했습니다. 제가 변질됐어요. 가족은 함께 뭉뚱그려서 하자. 식구가 너무 많아. 가족은 좀 뭉뚱그려서 하되 내가 사모님께는 내가 5개 한다. 그래서 10개로 줄였어요. 25개씩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요령이 생긴다니까요. 처음에 연초에 그 말씀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1년만 해보라. 1년만. 나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조금 잡고 10년 더 산다고 봅시다. 1년만 고생하면 10년이 편하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 1년만 잘하면 10년이 편한데 왜 10년을 위해서 1년을 투자 못할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단에서 1년만 해보라고.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해. 그러면 뭐 하려고? 뭐 해야 천국 갈까? 뭐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니 더 한 것도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하라고 하는데도 요령을 피우고 있어. 그러면서 안 된대. 그 친구들한테 항상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대요. 고3 때 이제 정말 바짝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세수를 하다가 잤대요. 상상이 되세요? 내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 사람이야. 이름이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세수를 하다가 보통 잠이 깨기 위해 세수하잖아요. 근데는 그 친구는 세수하러 갔다 세면대에 엎어져서 잤다니까. 그 정도로 공부했대. 갔을까 못 갔을까? 갔어요. 그런데 그거 만족하지 못하고 공부해보니까 되거든? 만족하지만 또 휴학하고 뭐하냐? 제가 알기로는 의대를 준비한다고 했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된다. 그래서 다 고등부 교사로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야! 하면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안 하거든. 해야 공감이 될 텐데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내게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고 이런 변질되는 것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세우셨어요. 뭐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된 나부터 뭐 하자?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땅에 묻어버린 사람인지 달란트를 여전히 달란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돈으로 변질시켜버린 사람인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이 삶에서 돌이켜서 여기 이 말씀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잡힌 사람이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아는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자, 머무르는 것, 잘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죽은 거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쇠가 몇 개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의 열쇠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지식의 열쇠라는 게 나오고, 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국의 열쇠를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 수 있는 문이 뭘까? 뭐예요? 제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 태국 갔다 와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 쇼윈도 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DNA를 가지면 통과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삶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삶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는데, 영접한 자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뭐예요? 진행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인데,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는 걸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는다, 안다 라는 것이 결국 뭐를 통해서 입증된다? 내 열매를 통해서. 지금 유겸이가 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5G. 우리 유겸이가, 아빠 이거 말해도 돼? 말하지 마. 예,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휴대폰을 줬다가 2번 뺏었어요. 3시간 천하. 휴대폰 탁 받고, 와, 이 좋은 휴대폰이 내 거다 하다가 3시간 만에 다시 뺏기고. 어제 또 내가 그만 먹고 이거만 다시 한번 해봐 딱 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뺏겼나? 2번 뺏겼어.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 근데 약속한 걸 너무 잘했어. 그래서 딱 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다시 뺏었어. 근데 어제 저녁에 유겸이가 저한테 딱 왔어요. 이건 말해도 되겠지? 유겸이가 나한테 딱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이제 진짜 노력해 볼 테니까 휴대폰 다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갖고 와. 유심을 탁 빼가지고 탁 옮겨주고, 자, 줬어. 좋아가지고. 그러면 아빠, 내가 이제 진짜 잘할 테니까,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라고 말했죠. 그건 나하고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죠. 그리고 내가 휴대폰을 줬어. 그럼 끝입니까? 끝 아니죠. 나는 지금부터 뭐 할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죠. 그리고 또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 빼줘요. 몇 번 더 왔다 갔다 할지 몰라. 약정도 20개월이 남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좀 입증해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지 말고,
제가 유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여보, 유겸이 게임하는 거 이거 뭐라고 잔소리하지 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엄마는 게임에 깨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야. 왜? 아빠한테 하도 뒤어가지고. 연애할 때부터 제가 막 게임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전주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또 우리 장모님이 있는데 또 나도 안 해야지. 네, 아무튼 게임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이라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빠의 유전자가, 게임의 유전자가 다 아들한테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만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나도 미움받아. 그러니까 눈치껏 좀 해라.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가려. 밖에서 마음껏 하잖아. 너 데이터를요 한 달에 20기가 넘게 써요. 제 데이터를 뭐 할까요? 아니 교회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집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학교도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어디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쓸까요? 나도 그걸 못 쓰는데. 그래도 제가 다 눈 감아 줍니다. 몰라서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지. 다만 엄마가 보는 데서는 좀 하지 마. 왜? 엄마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돼. 안 보는 데서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지? 아니 어제는 딱 휴대폰 봤더니 첫날이라 그런지 우리 은유가 와서 아빠, 오빠가 성경만 읽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은 저에게 그래요.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막 약속의 공수표만 자꾸 날리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들을 찾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미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자신을 먼저 좀 보라. 그래서 이제는 뭐 좀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센터에 딱 있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 이거 얘기해도 돼? 허락을 다 받아야 되네. 한 주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이래.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기도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주님께 물어도 답이 없대. 그래서 금요일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랬어요. 스리야, 근데 한 주간 동안 이런 목사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안 했죠. 관계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걸 하나님 내가 원하시니까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 스리가 여기 다 앉아가지고 한치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싶다 이랬거든. 근데 집사님하고 나는 둘이 딱 먹으니까 이거 술안주인데 이랬어. 스리가 옛날에 아직도 못 끊었나 이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스리가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거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지. 어떤 언니가 오징어를 구워서 갖고 왔대. 스리야 먹을래? 이랬대. 목사님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막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스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나 너 사랑해.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럼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겸아 사랑해 이렇게 말했으면 유겸이가 이러면 맥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무슨 답이 오기를 바래요? 지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게 탁 왔을 때 이게 시너지가 확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나 이렇게 너한테 관심 있다? 나 너 좋아한다? 나 네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했으면 나도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랑에 박자를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내가 할 것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물론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천국의 열쇠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서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는 뭐를 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탁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막 해주신대. 그런 말일까? 뭘 풀어야 되는지 뭘 매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매야 될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가 되는 것은 다 매여야 돼요. 낱낱이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다 풀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감추지 말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마음 주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너는 내 교회다 라고 불러주길 원하냐? 그렇게 불림받고 싶죠.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넌 누구냐? 가 아니라 야, 넌 내 교회야. 내 몸된 교회야 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여러분, 저 이번에 노예 갔다 왔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막 목사님들끼리 모여가 막 신학적인 막 논쟁을 해. 난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어. 아무개가 뭐 이런 말을 했고 아무개가 뭐 이런 말을 했고 막 얘기를 막 해. 나는 저 무리에 낄 수가 없겠구나. 왜?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 나 그래 나름대로 대학원에서 공부까지 했는데 정말 아는 사람 이름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일까? 여러분, 건강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죠.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은 그것으로는 주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육의 생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내 영을 살리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다. 내가 또 얘기해. 2017년 12월 달에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붙잡았다라면 다 이기는 자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까? 나하고는 이 말씀에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히 원망과 불평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게 허락된 환경도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왜 자꾸 이걸 할까? 다시 해야지. 자, 아우 주여. 자, 내게 허락된 환경도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 받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교회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몬이지만 베드로라 이름 불러주시고, 지금 당장에는 베드로가 베드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결국 그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의 씨와 똑같은 씨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힘쓰고 애써 하나님 주신 물질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상급만 많이 쌓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이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께 내 교회다 라고 불림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인 줄 알고 붙잡았던 것, 내가 생명인 줄 알고 따라왔던 것들이 하나님 믿음도 생명도 아니어서 주님 이 말씀 안에 참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보게 하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다 고백할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명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그 뜻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